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 어제 이사야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범죄함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비탄에 빠져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군대에 포위되어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어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일어나고 발핀과 혼란이 생기며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란의 날은 이사야가 예언하여 보여준 바로 그날,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자기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철저하게 간섭하세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강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벽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방국 의지하고 60만 군인 의지하고 요즘 K방산이다 하면서 그 방산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놋 성벽과 철 병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위정자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군대 곧 엘람과 기르 군대에 의해 포위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엘람은 바사입니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정복되어서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되었는데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기르는 메대인데 엘람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의 속국이 된 나라예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은 다메섹을 정복한 다음 그 주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키던 성읍은 무너지고 왜국이 침략해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자기는 약해지고 원수는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면 성도는 강해지고 원수는 약해져요.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을 쓰고 숫자 의지하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진리가 증거되는 면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세속적인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돈이면 제일이고 숫자만 많으면 제일이라는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이 적고 교인은 적어도 그곳에 진리가 살아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교회가 잘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권세 있고 영향력 끼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재정도 많이 늘고 그들과 연을 맺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진리가 사라지고 그 교회가 결국 산으로 가버립니다. 더군다나 국교가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국가 재산의 반 이상이 교회 재산인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교회에 바친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친 것이 아니고 세금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수도원도 시작할 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청빈하게 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또 인기가 올라가면서 잘 되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돈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수도원도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처럼 세상이 강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돈벌이하고 사람 모으는데 급급하니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바로 무너져버리는 모래성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해져서 세상과 대적하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여기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포도가 무럭무럭 익어가고 양떼가 풀을 뜯으며 아름답고 평화롭던 골짜기에 마병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탱크 부대가 정렬되어서 곧 쳐들어올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허점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이 점령 다 당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왔을 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 텐데 구하기는커녕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만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숲을 곳간은 솔로몬이 만든 병기 창고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하나님 찾지 않고 병기고를 쳐다본 거예요. 병기가 얼마인지 군인이 몇 명이 있는지 세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그랬어요. 다윗성이 무너진 곳은 예루살렘 성의 훼손된 부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아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다윗성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을 어서 보수하여 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이것은 성이 대적들에게 더 포위되기 전에 물을 모았다는 말이에요. 성이 포위되고 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식량과 물입니다. 그것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으니 빨리 가서 다시 쌓아 적군이 못 들어오게 보수하고, 또 적군이 포위하게 되면 물 문제가 큰 문제이니 물을 모아서 준비해야겠다고 하면서 인간의 수단을 다하여 힘을 쓴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일을 내가 나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그 일들을 내가 충실하게 진실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주위에 있는 집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남유다 사람들은 위기에 닥치고 나서야 성을 보수하였으니 남유다가 그동안에 그들의 국방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제 본 것처럼 참으로 향락에 빠져서 전쟁의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남유다 백성들은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옛못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 7장 3절에 언급된 윗못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성벽 사이는 예루살렘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쉽게 해결될 텐데 온갖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았을 텐데, 자기들을 약하게 하고 원수는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자기들을 강하게 하고 원수를 약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말하잖아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일만 바라보니 일이 해결될 리 없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직설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 전쟁 준비는 잘한 것 같지만 이방 민족을 들어 자신들의 잘못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따라서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예언으로 선포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은 뭐죠?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나를 보지 않고 무너진 성벽 보수하고 포위당할 것 대비해서 물을 준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나 한 번만 바라봐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어 하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 나를 바라봐야 돼 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유다 사람들만 한심하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약함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내 필요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공고한 상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 무너진 곳 다시 메꿔주시고요,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방탕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그럽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면서 우리들이 바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